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변함없이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루의 시작을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나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자, 절대 한번 고백하실게요. 나의 삶에 반드시 선하게 개입하십니다. 네,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새벽 기도에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특별히 혹자는 이렇게 우리가 지금 창세기 3장까지 가고 있는데, 이렇게 창세기 처음 3장을 끝내면 성경의 반을 끝낸 것이다 라는 말씀들을 하곤 합니다. 그만큼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는 우주와 인생, 그리고 구원의 기원과 그 원리들을 총망라하는 중요한 부분이 이 3장까지가 잘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장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시던가요? 전 우주의 기원과 우주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의, 자, 절대 고백하실게요. 인간의 지위. 네, 그렇습니다. 인간의 지위가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면 2장에서는 창조 직후의 에덴 동산으로부터 무한한 행복과 기쁨을 누리도록 허락받은 인생의 축복됨과,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과의 선악과를 두고 맺은 최초의, 절대 고백하실게요, 법적 관계. 네, 그렇습니다. 최초의 법적 관계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3장은 선악과 언약을 파기한 그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의 원형적인 그 관계가 파괴되고 인생이 원래 허락받았던 그 본래의 축복을 상실하게 되었음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축복의 상실로 끝난 것이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인간에게 새로운 회복의 기회로 제시된 구원의 역사 또한 새롭게 등장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어 징계라는 것은 징계로 끝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성도의 견인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새롭게 등장하는 구원의 역사, 은혜의 역사, 위로와 회복의 역사가 있는 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기억하시면서 이후의 말씀을 들으시면 더욱 크신 맥락 가운데 은혜 받기에 더 용이하시기가 좋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은 선악과 사건 중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내용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역시 굉장히 중요해요. 먼저 오늘 보면 창세기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자, 먼저 스크린에 있는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분 한번 보시길 바래요. 지금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이라고 나와 있지만 사실 여기에는 원어로 보면 생략된 부분이 담겨 있습니다. 바로 그러자 그 여자가 바라보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을 거예요. 앞에 무엇이 있다고요? 그러자, 좀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그러자마자 그 여자가 바라보니까. 자, 앞절인 창세기 3장 5절에서 뱀이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여자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게 될 거야 라는 말을 했다는 것이죠. 그 뱀의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즉 바로 그 직후에, 그러니까 듣고서 생각해 본 것도 아니에요. 그러자마자, 듣자마자 여자는 선악과를 유심히 다시 보게 됐다는 거예요. 여자는 이전에는 하나님께로부터 금지 명령을 받은 선악과를 염두에 두지 않고 살아갔습니다. 그러다가 뱀의 말을 들은 후에 선악과를 다시 바라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지 말아라, 해서는 안 된다 라는 것에는 어떠한 호기심도 어떠한 관심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죄악이 무엇인지 알아야 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경험해봐야 알지 않겠습니까? 라는 생각은 버리는 것이 좋다라는 거예요. 악한 것은 그 이름도 부르지 말라라고 성경에서 엄연히 밝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태여 무엇이 죄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에 몰두하고 집중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자,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혹시 누군가의 추천을 받아서 어떤 물건 사보신 적 있으십니까? 뭐 예를 들면은 이게 주방기구에 너무 좋아, 이게 다이어트에 너무 좋아 라고 구매해 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네, 아마 우리 한 번쯤은 다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상품이 정말 그게 쓸모가 있으십니까? 나는 그걸로 지금까지 잘 쓰고 있다. 평생에 용이하더라. 있으십니까? 예, 아니에요. 조금 쓰다 말던가, 아니면 우리 집에는 어울리지 않든가, 또는 이것이 운동기구면은 한 두세 번 하다가 말든가, 결국 집에서는 쓰레기처럼 전락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린 지금 누구의 얘기를 들은 거예요?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귀가 팔락거려서 사게 된 것입니다. 또 뭐가 있죠? 누군가가 이렇게 해서 돈을 잘 벌었다 라고 하면은 거기에 나도 모르게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금지한 복권이든 주식이든 무언가 투자를 했을 때 작은 금액으로 이렇게 했으니 이거 하나 정도는 뭐 나중을 위해서 갖고 있는 게 좋아 라고 얘기 들으면 어떻게 되죠? 하든 안 하든 귀가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뉴스를 들을 때 뭐가 들립니까? 갑자기 주식이 들리고 복권 관련된 얘기가 들리고, 원래는 안 들렸는데 그런 일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자, 한 개인의 그 한 사람의 의견이 항상 옳은 것입니까? 아니요,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한 사람 얘기를 들으면 관심을 안 가져도 될 것에 관심을 갖고 난다는 거죠. 하물며 사단이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는 뱀의 조언과 의견이라는 것이 우리 인간들에게 무슨 도움과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뱀이 선전하고 홍보하는 것 중에서 선한 것은 단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들이 무엇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지, 진정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것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귀를 기울여야 하고 집중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뱀의 유혹이라는 것은 그런 것들이 오히려 인간에게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선악과가 갑자기 달라졌나요? 아니요, 선악과는 창조된 그때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동일합니다. 동일한 형질의 것을 가지고 있고요, 단 1g도 변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갑자기 달라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와가 사단의 말을 귀담아 듣고 다시 바라보았을 때 갑자기 이 선악과는 이전과는 아주 많이 달라 보였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스크린을 보시면 붉은색으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아멘. 이전에 선악과에 대한 기록이 뭐가 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가 다입니다. 근데 갑자기 말을 들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뱀의 말을 듣고 보니까 이 여자의 눈에 비친 선악과라는 것이 갑자기 흥미를 끌게 됐다는 거예요. 갑자기 우리가 누군가에게 들어서 그 물건이 필요한 것처럼, 이전에는 생각도 안 한 것이 갑자기 필요한 것처럼, 이전에 관심도 없던 것이 마치 나에게 정말 이것이 유익이 될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것처럼 갑자기 흥미를 끄는 열매가 된 겁니다. 여자는 지금 선악과에 아주 매료되어 버렸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이 여자는 뱀의 유혹을 받아서 여기에 집중하게 되었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에 빠져버렸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은 거룩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거룩하게 바라봐야 되는데 지금 내 정욕의 눈으로 바라보고 정의 눈으로 판단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자의 눈은 지금 탐욕으로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기에 즐거웠을 뿐만 아니라 헛된 망상까지 꿈꾸게 돼요. 그것이 무엇이죠? 이 선악과만 먹으면 모든 일이 다 잘 될 거야. 착각에 빠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자, 즉 하와는 뱀과 만나 대화를 나눔으로 말미암아, 나누지 말아야 될 대상과 그 대화를 나눔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을 탐욕스럽게 바라보게 되었어요. 그것이 주는 환상에, 있지도 않은 허상에 사로잡혀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급기야는 하나님의 명령에 정면으로 위반하는 잘못을 범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한번 오늘 보면 창세기 6장 후반절로 다시 한번 더 보시길 바래요. 지금 붉은색으로 표현된 부분을 역시 보시면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이 3절 보면은 공통된 속성이 있습니다. 저다 고백하실게요. 즉시로. 그러자마자요, 즉시로예요. 즉 여자가 뱀의 말을 듣고 어떻게 했죠? 즉시로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자가 열매를 따먹은 다음에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 사이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도 즉시로 먹은지라. 곧바로 남편도 이어서 먹었다는 거예요. 지금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이 매우 신속 정확하게요,
마치 물을 흐르듯이 자연스럽고도 굉장히 단계적으로 진행되었음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빠르게 일을 진행시키는 것이 체계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실은 없어요. 그런데 죄에 관련된 만큼은 이렇게 빠르게 진행될 수 없을 만큼, 이렇게 체계적일 수 없을 만큼 죄에 대해서요, 너무나도 일사천리로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누가 인식하지 못한 상태로요. 이들 스스로도 이렇게 신속할까? 이렇게 체계적일까라고 인식조차 못한 상태에서 무르듯이 원래 그러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죄의 흐름이 이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인류 최초의 범죄가 사단의 간사한 게임에 의해서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고 극박하고도 단계적으로 지금 진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류 최초이자 최대의 범죄가 여자에게서, 하와에게서 끝나지 않고 남편 아담에게까지 즉시로 급박하게 단계적으로 확산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이어서 오늘 보면 창세기 3장 7절 말씀도 보시길 바래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아마 이제 벌써 또 느낌이 오셨을 거예요. 지금 붉은색 글씨 보시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역시 뭐가 있는 거예요? 그 즉시로. 예, 지금 이 붉은색 나와 있는 그 표현 부분은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에게 일어난 일의 현상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먹으니까 즉시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눈이 밝아졌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떠한 사소한 잘못이나 실수가 걷잡을 수 없이 안 좋은 방향과 결과로 이어지는 사건 사고를 접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 그 잘못을 인정하면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일파만파로 퍼져가지 않거나, 아니면 뭐 회사가 무너지는 그런 일이 없는 건데, 그 순간을 잠깐 모면해보고자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자 했다가 우리가 뉴스나 이런 걸 봐도 이렇게 퍼져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죠. 오랫동안 공들여 쌓아 올라온 것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보고 난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바로 잡았으면, 처음에 그 실수와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 잡았으면 그토록 처참하고 불운한 일을 당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잘못이나 실수를 인정하기 싫어서 그 자리를 피하고 그 순간을 피했다가, 혹은 자신의 좁은 사견이나 제한적인 경험에 의존해서 사건 사고의 그 본질을 흐리는 바람에 당하지 않아도 될 수치를 겪거나 아예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 거기에 더해서 나를 믿고 맡겨뒀던 주변 사람들까지, 그 공동체까지 무너지는 경우를 우린 보고 듣곤 한다는 거죠. 그 중에는 실수와 잘못을 인정하기 싫어서 아예 극단적인 선택까지 이르는 어리석고도 어처구니 없는 험한 결과를 내오려 하는 세상의 소식들을 우리는 듣고 보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스스로의 실수나 실패에 대한, 그것도 죄에 대한 인정과 회개라는 것은 그 당시에는요, 비참해 보이고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으며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처럼, 죽을 것 같이 수치스러운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한 때가 가장 빠른 때이듯이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면 반드시 주저함 없이 자신의 지난 날을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거에 대해서 인정하고 스스로 책임을 질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요? 그 순간이 돌이키기에 가장 합당한 때라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을 넘기고 그거를 또 모면고자 덮고 하면은 나중에 더 크게 퍼져가지고 몰라도 될 사람들까지 알게 되고, 무너지지 않아도 될 것까지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작금의 시대에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도 우리는 그걸 너무나도 많이 접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의 눈은 그들의 어떠한 주관적인 생각과 판단, 의지가 작용하기도 전이에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죠. 무엇이 들어있다고? 사이사이마다 즉시로. 그러자마자,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생각을 하거나 내가 어떤 판단을 하거나 내가 어떤 의지가 작용하기도 전에 선악과를 먹자마자 무엇부터 발생한 거예요? 눈이 먼저 밝아져 버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뭐가 제일 현명하죠? 듣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대화를 나누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근데 대화를 나누는 순간 어떤, 우리가 괜찮을 거야가 아니라 무엇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돼요? 아, 나 죄의 눈이 밝아지겠구나. 마음 가운데 감정과 이 사단의 욕구, 육신의 정욕들이 이렇게 사단이 여기를 막 들쑤시고 있을 때 우리가 이걸 붙잡을 때 뭘 생각해야 된다고요? 아, 나 죄의 눈이 밝아지겠구나. 이걸 아예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단순히 눈이 더 잘 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의미 정도가 아니라요, 감겼던 눈이 열리는 것처럼 지금까지는 전혀 보지 못했던 거, 지금까지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거, 혹은 보아서도 안 되고 생각해서도 안 되는 것을 확실하게 보게 되었고 확실하게 판단 나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라는 이 말씀은, 절대 고백하실게요. 그들의 눈이 열려짐을 당했습니다. 그거예요, 그거. 그들의 눈이 열려짐을 당했다라는 굉장히 강한 뜻인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냥 안 봐도 될 것이 보여졌다, 안 보이던 것이 보여졌다, 이 정도가 아니라 사단에 의해서 그냥 열려짐을 당한 것입니다. 아예 강하게. 그러니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가장 완벽하게 창조하신 그 아담과 하와조차도 열려짐을 당했는데, 우리 중에 그 누가 죄에 대해서 과시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단의 공격에 대해서 그 누가 교만하게 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죄의 소리라는 것은 듣는 순간 열려지게 됩니다. 죄의 눈이라는 것은 보이는 순간 열려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선악과를 먹자마자 자신의 의지와는 아무런 관계없이 눈이 열려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회개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회개는, 사단은 우리에게 수치스럽다, 부끄럽다, 자존심이 상한다, 부담스럽다, 거부가 된다, 여러 가지 감정을 주지만, 하나님은 사실 우리의 회개의 마음을 뭘로 받아들이신 거예요? 너희는 연약해서 열려진 거에 불과해. 이게 다예요. 그럼 회개는 뭐예요? 너는 너의 자의가 아니라 사단에서 열려진 거를 내 앞에 가져왔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가져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가져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걸 내가 덮으려고 하면 그 순간부터 진짜 누구게 되는 거예요? 내게 되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아담과 하와처럼. 아담과 하와는 뒤에 나오겠지만 하나님 찾아오셨을 때 회개했었어야 돼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사단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눈이 열려진 걸 고백하는 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럼 죄가가 그렇게 더 크지가 않다는 거죠. 왜요? 불가항력적이니까. 물론 들은 거, 대화한 거 잘못이죠. 근데 이게 잘못이겠습니까? 내 의지가 갑자기 들어간 게 잘못이겠습니까? 내 의지가 들어간 게 잘못이에요. 대화한 게 잘못입니까? 행동으로 무언가 범한 게 잘못입니까? 범한 게 잘못이 되죠. 근데 대화까지는 뭐가 되는 거예요? 연약해서 대화 나눠서 열려지는 것까지는 불가항력적인 것입니다. 근데 내가 액션을 취했다, 이건 뭐가 된다고요? 의지가 들어간 거예요. 내 의지가, 죄의 의지가 들어간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더 커진다는 거죠. 이처럼 사단의 달콤한 속임수에 우리가 넘어가게 되면 그 이후에는 나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사단에게 붙들려서 사단의 조종을 받게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의 눈이 열리는 거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갑자기 안 보이던 빛의 길만 보이던 자가 죄의 길이 갑자기 환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엇이 더 크게 보입니까? 죄의 길이 넓은 대로로 보이는 거죠. 죄의 길이 넓은 길인데 중간에 걸림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것처럼 빨간색 레드카펫이 쫙 깔린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게 분별력이 없으면 어떻게 들립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야, 형통의 길이야, 무탈의 길이야 라고 착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사단이 그렇게 속이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열어버렸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열렸으니 분별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는요, 그 근처에도 가지 말아야 하며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강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 말씀을 보시면 범사에 헤아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범사가 무엇이죠? 모든 일에, 그러니까 모든 일에 대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보지 말라는 겁니다. 항상 헤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무엇만을 취하라? 좋은 것만을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악이라고 한다면 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거예요. 그러한 악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어떤 모양이든. 왜 어떤 모양이라고 했을까요? 강권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내 눈에 보기 좋아도,
내가 보기에 합당하다고 여겨도, 내가 보기에 필요하다고 여겨도 다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23절 보시길 바래요. 다른 게 유익이 아니에요. 마음 가운데 평강을 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 무서운 말씀이 있죠. 너희 평강에서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영, 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전 인격이 전부 다. 육신뿐만 아니라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내가 나도 모르게 치밀어 오르는 그 작은 부분까지 연약함이 아니라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근데 무엇을 통해서 보존된다는 거예요? 좋은 것만을 취하고 악한 것은 버리는 거. 악한 거 어떻게 버립니까?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철저할 정도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아무리 버리려고 해도 틈탈 수가 있습니다. 근데 틈탔을 때마다 생각까지도 회개할 수 있는 마음, 감정까지도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서 순전하게 보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정결하고도 흠없게 보존되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보시길 바라요. 지금 7절 말씀은 뒤에 붉은색 글씨를 보시면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이 알다라는 것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단순히 지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마음속 깊이 느끼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감각적으로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깊이 깨달을 수밖에 없게끔 알게 됐다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몸이 벗은 줄을 알았다라는 이 본문의 표현은 자신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벗고 있다는 사실을 비로소 인식했다 이 의미 정도가 아니라 인식했다 해서 더해서 벗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 마음속 깊이 수치까지 이미 느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과거에는 벗은 것이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뭐까지 느꼈다고요? 수치심. 근데 이 수치심까지 느꼈다의 그 원뜻이 무엇이냐면 과거에 영적 순결을 잃어버렸다. 자, 수치심을 느꼈다가 무엇이라고요? 영적 순결을 잃어버렸다.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영혼이 죄악으로 더러워졌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에게 때때로 수치심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 수치심이 무엇이라고요? 영적 순결을 잃어버렸다. 즉 하나님이 전부가 된 것입니까? 하나님 외의 것, 즉 우상을 취한 것입니까? 우상을 취해서 영적 순결을 잃어버린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영혼이 무엇으로 더럽혀졌다고요? 죄악으로 더럽혀졌다는 증거가 수치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지금 얼마나 무섭습니까? 회개하라 이 말 가운데, 그 회개의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을 준다고요? 수치심이라는 걸 준다고요. 근데 사실 이 수치심이 증명되는 거죠. 무엇이 증명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지금 영혼이 죄악으로 더럽혀졌습니다. 자, 하나님이 전부가 되지 않고 죄악으로 더럽혀지면 회개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는데 이 수치감을 인간적인 수치감으로 교묘하게 비튼다는 거예요. 어떻게 비틀었다고요? 인간적인 수치감. 사실 수치심이라는 건 결국 무엇이죠? 영적인 건데 교묘하게 비틀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때때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생활 가운데 수치심을 느끼게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떠한 사건 사고 앞에서 수치심을 느끼게 할 때 그때가 바로 회개할 때예요. 그때가 나를 이렇게 무언가 모멸감을 주고 절하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때가 하나님의 초청이에요. 수치심이 무엇이라고요? 너 지금 영적 순결 잃어버렸어. 너 지금 영혼이 죄악으로 더럽혀졌어. 지금이 회개할 때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치마로 삼았더라, 이 부분 주치셔야 돼요.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치마로 삼았더라. 원어로 보잖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원어로 보면 그냥 치마를 만들었다가 결코 아닙니다. 이게 어떤 분들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들었다 뭐 이런 거에 포커스를 두는데 사실은 치마를 만들었다가 중요해요. 왜냐? 원어로 보면 잘 들으세요. 그러자, 자 오늘 지금 4절과 5절이 계속해서 나오는 게 뭐죠? 그러자예요. 그러자. 즉시로예요. 다 즉시로. 그러자 그들 자신을 위하여. 자, 저 따라 고백하실까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예, 그러자 그들 자신을 위하여
치마를 만들었다예요. 자,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가 무엇이라고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그러자 그들 자신을 위하여 치마로 만들었다, 이거예요. 죄로 인해서 인간이 지금 누구를 위해 살게 된 거예요? 인간 자신을 위해 살게 된 거예요. 원래 누구를 위해 살게 되었죠? 하나님을 위해 살게 됐는데 지금 이 순간부터 그들 자신을 위해 산 행동이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자, 눈이 강제적으로 열렸어요. 열렸을 때 무엇을 느꼈습니까? 수치감을 느꼈어요. 수치감을 느꼈을 때 회개하지 않고 즉시로 무엇을 했어요? 나 자신을 위한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어요. 근데 죄악이 열렸을 때 이 수치감에 대해서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니까 자신의 인간적인 수치감을 전락해버리니까 누구를 위해 살게 되었다고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기 시작했고 자기 자신을 위한 행동으로 액션을 지금 취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함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은 이후에는요, 자신을 위하여 사는 삶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아무리 바른 말을 한다고 해도 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한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때때로 그런 걸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붙여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복음을 듣고 왜 변화되길 원하잖아요. 예수님 믿길 원하잖아요.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되죠? 논리정연한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논리정연한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그거를 근데 자세히 들어보시잖아요. 누구를 위한 얘기죠? 다 본인을 위한 얘기예요. 정확히 말씀드릴까요? 인간적인 본인을 위한 얘기. 그런데 우리는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건 결국 무엇입니까? 그 영혼이 정말 빨리 예수님 만나야 된다, 구원받아야 된다라는 반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알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오늘 이 말씀만 안다고 하면 대다수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전할 때 믿음이 연약하신 분이든 믿음이 없는 분이든 얘기할 때 논리정에 얘기하면 어떻게 하시죠? 대부분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고 피해버리십니다. 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알게 하셨어요. 그들의 논리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 자, 본인을 위한 논리, 본인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다는 거예요. 본인을 위한 논리가 결국 어떻게 되었죠? 죄감만 키웠다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수치감을 느끼면 무엇부터 해야 된다고요? 회개부터 해야 되는데 수치감을 느꼈더니 뭘 했습니까? 자신을 위한 행동을 했어요. 그들의 논리가 지금 무엇이죠? 우리가 복음을 증거했을 때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는 거예요? 거부감, 부담감. 그 마음 기저에 뭐가 있다고요? 수치심이 있다는 거죠. 내가 왜 이런 얘기를 들어야 돼? 내가 왜 이런 가르침을 받아야 돼? 라는 수치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 얘기해요? 나한테 가르치려고 들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영혼이 지금 얘기를 하지만 다 누굴 위한 얘기입니까? 인간적인 본인을 위한 얘기인 거죠. 그럼 그 영혼이 지금 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피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들로 인해 상처받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왜요? 그들은 지금 무엇을 증거하는 것입니까? 범죄한 여자의 모습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이 세상을 혼탁하게 만드는 모든 죄의 배후는 바로 이게 있어요. 절대 고백하실까요? 이기심. 바로 그거예요. 이 세상을 혼탁하게 만드는 모든 죄의 배후는 이기심이라는 타락의 산물이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은 이타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릴까요? 이 타자는 타인 타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한. 우리 인간은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 누구를 위해 살아가게 돼 있다고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예요. 여기에 보호하심이 있고 여기에 은혜가 있으며 여기에 참된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나를 위해 살아가려고 할 땐 그것이 결국 무엇을 증거하는 것입니까? 자, 이 세상을 혼탁하게 만드는 모든 죄의 배후에는 이기심이라는 타락의 산물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결국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은 나는 지금 어디 가운데 거해 있는 거예요? 죄 가운데 거해 있어요. 나는 지금 무엇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 삶을, 내 생활을, 내 공동체를 혼탁하게 만드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아 거룩한 무리로 변화된 성도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라는 위치에서 반드시, 저다 고백하실까요? 하나님을 위하여. 그 말로 대체시키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하나님 중심의 삶. 그거를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지은 죄의 수치를 영영 가리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지 않으면 내가 지은 죄의 수치, 그거를 가리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수치를 가리우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죄의 수치 덩어리로 계속 뒤덮는 그러한 행위만을 놔두보는 사이에 마치 내 죄의 눈이 강제적으로 열리듯이 강제적으로 쌓이는 그 판을 내가 만들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남자와 여자를 보시길 바라요. 오늘 이 아담과 하와를 한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죄 지은 다음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를 선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회개하라고 수치감을 느끼게 하셨습니다. 회개하라고 수치심을 느끼게 하셨어요. 수치심이 무엇이라고요? 영적 순결이 혼탁하게 되었다. 지금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우선되었어. 지금 그거에 대한 증거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이 죄악으로 더럽혀졌고 순결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죄 지은 다음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를 선택하지 않은 이 둘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신들을 위해서 자신의 수치를 가려보고자 치마를 두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비록 치마를 만들어서 몸의 수치를 일시적으로 가리는 데는 성공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들 영혼의 수치는 그 무엇으로도 가릴 수 없다는 사실을 그들은 분명히 알고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죠? 나뭇잎은 썩습니까? 안 썩습니까? 썩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리는 것들은 결국 그들 스스로가 썩어 없어질 것들로 가리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몸을 숨긴 것도 바로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더럽혀진 영혼에 대한 수치심 때문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39편 23절과 2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가리면 무엇이 달라집니까? 숨는다고 무엇이 달라질까요? 인간의 눈은 속여도 하나님의 눈은 가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신 하나님께서는 불꽃과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되 우리의 숨은 마음, 우리의 숨은 본심, 그 가장 기저에 자리 잡고 있는 죄악들을 샅샅이 뒤지듯이 일일이 낱낱이 세세하게 다 세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수치감이라는 것, 수치심이라는 걸 허용하셨다는 사실 잊지 마시길 바라요. 수치심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인간적인 모멸감이 아닙니다. 수치심은 영적 순결을 잃었어. 너의 영혼이 지금 더럽혀졌어. 그러니까 지금이 절대 고백하실 거예요. 회개할 때이다. 예, 맞습니다. 지금이 회개할 때라고 지금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진실로 그래서 그때를 놓치면 우리의 완전한 구원으로부터는 점점 더 멀어질 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도말하여 주시사 진정한 구원의 길로, 평탄한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원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상황을 초월하고 환경을 초월한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사단은 십자가가 근심거리입니다. 사단은 십자가가 두려움의 거리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지는 무게에 우리가 도취되게 돼서 이것이 인간의 언어인지 이것이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인지 분별하지 못하게 합니다. 무엇을 신경 쓰게 하죠? 인간의 말을 신경 쓰게 해요. 인간의 감정을 신경 쓰게 합니다. 마치 뱀처럼 보지 않아도 될 것, 집중하지 않아도 될 것을 집중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린 인간에게 집중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근데 무엇에 집중하게 한다고요? 인간에게 집중하게 해요. 무엇에 집중하게 한다고요? 인간의 마음과 감정에 집중하게 합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인간적으로 지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로 지는 겁니다. 내가 강건하냐 연약하냐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어려움이 있냐 아니냐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가 평탄할 때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너에게 주노라예요.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즉시로 급박하게 진행시켜 버립니다. 은근슬쩍 쓱 넘어가게 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치 뜸들이듯이 그 순간순간마다 가장 적합하게 당신의 뜻을 차곡차곡 무너지지 않는 당신의 나라를 이루게 하십니다. 사단의 것은 사상누각이에요. 모래성은 빨리 쌓을 수가 있겠죠. 근데 그만큼 빨리 무너지는 것입니다. 무너질 때 누가 가장 비웃고 있을까요? 사단이 비웃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모든 눈물, 모든 땅까지도 그 우리가 수치심을 이겨내고서 회개한다. 피눈물이 나겠죠. 피눈물이 나겠죠. 근데 그 피눈물이 우리에게 상급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를 알아주시고 그것을 헛되지 않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심하지 마시라고 하세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시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려주실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초청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래요.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고 계십니다. 시편 42편 5절의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지금 낙심의 마음이 왜 들어가죠? 사탄이 열어버린 거예요. 어쨌든 대화를 한 겁니다. 들린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무슨 마음이 드는 거예요?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말씀을 주셨어요. 누구에게만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인간 왜 바라봅니까? 자, 하와가 선악과 왜 바라봤죠? 거기에 뭔가 소망이 있다 착각을 한 거예요. 보였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에요. 그럴수록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하여금 찬송할 수밖에 없게끔 여러분들의 삶을 찬송의 삶으로, 수치감으로 인해서 절망의 삶이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절대 고백하실 거예요. 나의 삶은 찬송의 삶이 됩니다.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분명 우리 모든 인간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구원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님을 선물로 주시사 어떠한 죄악의 소리도 무너뜨리고 계심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그래 바라고 없기는 이러한 주님의 보호하심을 확신함으로 말미암아 감사하신 가운데 죄의 소리가 들리셨습니까? 이전에 보이지 않던 것이 보였고 이전에 느끼지 않았던 감정이 너무나도 중요하게 되셨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 순간이 회개의 때이다. 이것이 나에게 수치감과 절망감, 모멸감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지금 나에게 하나님께서 회개의 초청을 주시는 은혜의 소리다라는 것을 분별하시길 바라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길 바라요. 그 소망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찬양의 삶으로 찬송의 삶으로 변화할 것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